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장 창조 원리는 존재 원리 21페이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석을 보려 해요. 저는 이 자석의 예를 드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고 힘을 발휘하잖아요.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 하고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N극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N을 없애기 위해서 자석을 반으로 잘랐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극만 남아서 자석의 힘이 사라져 버릴까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N을 자르면 N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게 돼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양성자 두 개에 전자 두 개, 이렇게 항상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원자를 작은 자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석의 N과 S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원자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은 반드시 상대와 함께 존재하고 있고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물질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에너지, 즉 힘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힘도 주고받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기준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힘이 있기 전에 주고받는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혼자서는 절대 주고받는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주고받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대입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 양상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것인데 바로 상대가 없으면 주고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상대와 나의 관계를 주체와 대상의 관계라고 합니다. 존재하려면 작용이 있어야 하고 작용이 있기 전에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기 전에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주체와 대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하잖아요. 통일 원리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안에 남자만 있고 여자 안에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자 안에도 여성 성품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남자 같은 여자도 있는 건데요. 이 남성 성품인 양성이 꼴을 갖춰 나타나는 것이 남자이고 여성 성품인 음성이 꼴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여자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도 양성과 음성의 이성이 상대적 관계를 맺어야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과 같은 부분과 몸과 같은 부분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죠.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C도 그 안에는 무형의 정신적인 요소인 생명,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수원에서는 과수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과일의 당도를 높이고 과일의 향기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에도 감성이 있어서 물을 대하는 사람의 감성에 따라 그 세포가 꼴을 달리한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피조물에도 그 차원은 서로 다르지만 마음과 같은 무형의 내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를 성상이라고 하고 몸과 같은 유형의 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틀어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거죠. 성상은 선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 희생과 봉사, 신정과 사랑에 가장 가깝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리에서는 종래에는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수고와 고통,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눈물과 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정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에서는
우주의 모든 힘의 가장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하는데 이 만유원력이 곧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정신적인 부분인 성상과 물질적인 부분인 형상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주체적인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존재계의 궁극의 제1원인으로서 존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버지만이 아니고 어머니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고 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죠. 존재세계의 성상과 형상은 원존재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존재세계를 보면 원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성품과 그 솜씨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이 없는 데서는 생명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시간과 공간 속으로 펼치는 일입니다. 창조는 기쁘시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에 의한 하나님의 자기 전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일남일녀를 창조하시고 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인 남성과 여성, 즉 양성과 음성 자체를 무한소에서 무한대까지 펼쳐놓은 것이 천주의 참 모습입니다. 창조 원리는 누구로부터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창조 원리로 태어나서 창조 원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의 삶은 이성성상의 실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성상의 마음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하나님 안에 성상과 형상이 하나로 있었던 것처럼 분립된 마음과 몸, 남자와 여자, 너와 나, 전체와 개체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성성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너가 없으면 나라는 말이 없고 상대가 없으면 내 존재를 상실합니다. 부모도 자식이 있어야만 부모가 되고 남편도 아내가 있어야만 남편이 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웃과 나라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대립과 갈등으로 반목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잘 주고 잘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이를 수수작용이라고 하는데 받을 수가 먼저가 아니고 줄 수가 먼저입니다. 주고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 주는 것이 곧 기쁨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봐도 똑같은데요. 남의 집에 갖다 주고 오라는 심부름은 서로 하려고 하지만 무엇을 받아오라는 심부름은 서로에게 미루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부모의 기쁨이 자식으로부터 시작되고 남편의 기쁨이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 즉 존재 원리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홀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아무런 감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홀로 있다가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자녀로서의 감성이 살아나고 동생이 들어오면 형님으로서의 감성이 살아나고 아내가 들어오면 남편으로서의 감성이 자녀가 들어오면 부모로서의 감성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자녀로서의 마음과 형제로서의 마음, 부부로서의 마음, 부모로서의 마음이 상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다채롭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는 생활은 곧 나를 위하는 생활이 됩니다. 잘 주고 잘 받는 것은 다 위하는 삶이고 주는 마음이나 받는 마음이나 모두 상대를 위하자는 한 마음이죠. 위하는 생활은 상대방의 소원을 보살펴주는 생활이고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이를 정분합이라고 합니다. 정에서부터 나눠졌다가 다시 합을 하는 이유는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잘 주고 잘 받아서 그로 인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에게서 오는 기쁨과 감동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중심 삼고 보면 상대적이고 남자 앞에 여자도 상대적이고 부모 앞에 자식도 상대적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일 원리에서는 3대상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러한 3대상 사랑을 통해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위기대는 하나님을 1대로 하게 된다면 아담과 해와는 2대, 아담 해와의 아들 딸은 3대인데 3대가 사랑으로 일체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위기대의 완성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